7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가랴, 예수님을 만난 사가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뭐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용두사미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성도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담임 목사 부임했을 때 그냥 뭔가 할 것처럼 그랬다가 슬그머니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사가랴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가랴는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 하면 뭐죠? 아론 계열은 뭐예요? 대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죠? 대단한 집안입니다. 양가 모두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영적인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뼈대 있는 집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결과는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 이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 가정에.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실망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기가 쉽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역주행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견을 하는데 오히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두 사람의 신실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 관한 평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은 담임 목사 눈에 잘 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어느 장로님 눈에 잘 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 앞에도 잘 보이게 되는 거고, 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요. 따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 의인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가의 기준은 그들의 삶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사가랴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전한 것처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도 이게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 바로 지금 응답된다, 완료가 된다. 이게 현재 완료의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쭉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렸다. 누구한테 들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가랴는 모든 불가능 상황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인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세상에 미혹이 많지만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보고 보인 반응은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천사는 누구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대신 온 거예요? 하나님 대신 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들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가랴는 가브리엘 하는 말을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이 부침개를 잘 붙이는 사람도 잘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의심하고 계산하고, 에이 저래 가지고 뭘 되겠어,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하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결국 어떻게 되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신이 말하는 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입을 그냥 확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뭐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아멘. 믿음이 코딱지만 하니까 맨날 그 코딱지만 파는 거야. 애들 보세요. 코딱지 파가지고 또 먹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도 많이 먹어봤죠? 표정 보니까 그래.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구하시기 바라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듣고 함께 기뻐했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안 거예요. 야,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누가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고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당신의 친척 중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가랴가요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입을 닫아버리셔가지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서판 달라고 해서 그 서판에라고, 서판에 뭐라고 썼을까요? 요한이라 쓴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요 이때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사가랴에 뭐가 열렸다고요? 입이 열렸고 혀가 풀려서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앞으로 엘리사벳이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사람은 사가랴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0절에서 엘리사벳은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합니다. 사가랴 입이 곧 풀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김현 전사님과 천사생 찬양단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마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 이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찬양하는 모습에서 저 장로님이 지금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 저 권사님이 지금 예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 집사님이 지금 예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 성도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앞에서 여러분을 보잖아. 여러분이 절 보지만 저도 여러분을 본다고. 근데 찬양을 할 때 자꾸 딴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준비 찬양은 없어요. 준비 찬양은 가브리엘, 미가엘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이미 예배인 거예요. 예배. 아니, 여러분들이 가정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라고요.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와야 돼요. 항상 5분 늦는 사람은 5분 늦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아벨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자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는 사가랴의 예언이 나와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7절에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답을 다 알려줬잖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인데 이 누가는요, 이 이방인으로서 이 성령이라는 낱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이라는 낱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는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이게 믿어져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는 건 뭐냐?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가 목회를 똑바로 한다는 건 뭐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성도들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도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적인 선포를. 말씀을 믿고. 그래서 늘 하는, 여러분, 우리 반복된 게 있죠.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자꾸 선포란 말이야. 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는 사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을
구원론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그것을 교훈과 예언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예언 전반부는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후반부는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 제가 늘 스마트폰 얘기 많이 하죠. 스마트폰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충전기를 꽂아놓고 자야 돼. 깜빡 잊고 안 꽂아놓으면 다음날 스마트폰 못 쓰는 거예요. 기계도 충전해야 쓰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24시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넉넉히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번 한 주간 제껴볼까? 특별 새벽기도 시작했으면 말이지 끝까지 뽕을 빼야지 말이. 아멘. 똑부러지게 신앙생활 해야 돼. 신앙생활. 지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가랴의 예언은 그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1절의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지금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속량하셨다. 여기서 속량은 한 특정인이 죗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는데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생의 죗값을 십자가상의 저주로서 대신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인생을 구원해내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제사장인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다윗의 종,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멘. 여기서 능력 있는 구원자는 구원의 뿔입니다. 당시 뿔은요 힘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뿔은 능력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뿔은 구원의 능력을 지닌 구세주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 구원을 일종의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온 바로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그 메시아가 누구의 집을 일으키셨다? 다윗의 집을 일으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계보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집은 가문이나 자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졌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역할이 구약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구약의 지지를 받는 것임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39권은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합니다. 맹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는 내용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지금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세례 요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베들레헴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러기에 사가랴는 아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통해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구원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소망이 없는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시고 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을 명심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멘. 죄악 가운데 구원하실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가랴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했던 사가랴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